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앞전에 왔을 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함께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눈과 귀로 먹어요. 그래서 눈과 귀가 설교자를 보지 않으면 그분은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과 귀로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즉시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그 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정서가 돼요.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께서 비추어졌을 때 조명한다고 하잖아요. 조명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듯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의지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눈과 귀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원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거기 안에 끼어들어가야 돼요. 삶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순종일 수 있고 말씀의 읽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칼이 돼요. 칼이 어떻게 되냐면 눈과 귀로 말씀을 먹을 때 그 칼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이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빨라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칼이 이 음식을 준비하듯이 예리한 칼이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무딘 칼이 돼요. 그래서 이 무딘 칼은 눈을 감게 해요. 첫 번째 눈을 감게 해요. 눈을 감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설교자와 눈을 맞추질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에 딴 생각을 해요. 무딘 것이 그래요. 무딘 것이. 왜 그러냐면 예리한 칼이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기에 거북스러운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뼈와 바른 고기를 준다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소화가 되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설교자는 여기 사람이 많아 다 설교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주보를 보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주보를. 왜 그러냐면 마음이 그 주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확히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그 삶이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그리고 어떤 부서를 섬기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모두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체계가 있어요. 진리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교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알아들었을 때 이 눈과 귀로 말씀을 먹는데 이 충실한 사람은 이 교회의 문을 나갔을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나를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그 일주일의 삶이 엑기스로 교회 안에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발현된 상태에서 눈과 귀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무딘 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이 마음 가운데 그 삶 또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발현시키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설교자의 눈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먹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잘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예리하게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7절에도 따라오는지라 그리고 28절에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이 따라간 사람 중에 백성이 있고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 교회는 두 부류가 공존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도덕적인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또한 두 종류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는 반면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을 때 다른 번역을 보면 통곡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고 있고 대속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지에 빠져 있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우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눈과 귀로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지칭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아픔이 자신에게 이렇게 와요. 왜 그러냐면 교리적으로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고 그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포적 대신은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울 때 그 안에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죄를 깨닫고 나서 슬퍼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 안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통회하며 자신이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슬퍼하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2000년 전인데, 시간상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만나는 지점이 자신이 깊은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오늘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침투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들을, 내가 죄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온 지정의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포자 대신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그것이 나의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은 경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찰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여러분이 담당하는 이 강남구 서초가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면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면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너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악성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깊은 그 애통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거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깊은 이 실제화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기도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본 적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가 언제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내가 예수를 죽인 그 범죄자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그리고 눈물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 종이가 젖도록 울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이 울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는 보호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심하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호하는데 이름을 써놓고 이 종이가 젖도록 그리고 종이가 찢어지도록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왜 울지 못하죠? 울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찢김이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본 적도 없고 고통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제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실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귀로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도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의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을 잘 먹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수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예배당에 오고, 당연한 듯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자와 눈도 맞추지 않고, 그리고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섬긴다면 그 아이들, 그 대상자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쓰면서 그 종이에 그 이름이 다 퍼지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지 않으니까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찰은 매 범죄와 이렇게 노출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를 동료로서 사랑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본.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 또한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진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 삶이 거기에 함께 담아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따라가는 골고다 언덕에 제자는 도망갔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인파를 해치고
마음을 돌이켜서 요한이 그 자리에 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요? 삶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저희는 교회에서 부활절 사경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린다면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